다 같이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마음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먼저 말씀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시간 주셔서 말씀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다 같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장 16절부터 17장의 끝인 34절까지 좀 긴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현재 시리아 땅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하여서 지금의 터키였던 터키의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종주하였고 그 끝에 있었던 에게의 바다를 바라보았던 드로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베레아로 갔고 오늘은 아덴에 이르는 이런 아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몇 주간의 여행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몇 년간에 걸친 상당히 긴 여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아덴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아덴은 영어로 아테네죠. 현재 그리스의 제 수도입니다. 당시에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아테네라는 도시는 아가야 지방에 소속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말로는 아케이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은 그 누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아마 마케도니아 지방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면은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격분하였다,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감정이 폭발해서 이렇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이유에서 화가 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에 그곳에 있던 장사치들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만든다 하시면서 이렇게 화를 내셨던 그런 것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 아테네의 길에는 뭐 신전에도 그랬지만 수많은 신상들을 사람들이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로 이곳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이렇게 수많은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을 이렇게 숭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마 격분하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전도 여행을 수많이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내내 겪었을 상황이었는데 왜 갑자기 아덴에 와서는 이렇게 화를 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덴의 문화와 철학의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 제국은 근본적으로 그리스 문명을 계승하였던 나라였지요. 중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마케도니아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리스로부터 이렇게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책에서도, 서양 역사책에서도 그리스 로마 문명 시대라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문명은 높은 그 산이었던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올림푸스 신들에 대한 그런 설명을 빼고는 그 문명이, 그 문화가, 또 그들의 사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은 신화가 그 문명의 시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올림푸스 산에는요, 많은 신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신들이 인간들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우월한 존재이고 인간은 열등한 존재이다. 그래서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정신들은 선한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우월한 신들이 우리 개인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또 역사의 모든 부분을 지배한다는 그런 사상,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모습이나 또한 인간이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경험에서 또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그런 모습들이 신화의 투영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신 중의 신이라는 제우스 신이 있었던 거고, 또 어머니가 있죠. 그래서 제우스 신의 부인, 최고의 여신이었던 헤라 여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에도 신이 있다, 아폴론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정말 아름다운 에게의 바다를 보면서 저곳에도 신이 살고 있구나,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또한 그 높은 신들이 살고 있는 그 천상세계는 그 제우스가 이렇게 지배하지만 지하세계는 또 하데스라는 신이 있어서 지하세계를 지배한다. 그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신도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신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간 삶의 많은 영역들을 그 영역들 안에 신을 두다 보니까 여러 영역을 담당하는 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으로 유명한 헤르메스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헤르메스도 올림푸스 산에 헤르메스 신의 이름을 딴 것이죠. 이 헤르메스는 당시에 상업과 무역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했고, 또 운동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했고, 도둑질을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나의 신이 여러 영역을 담당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도시의 이름이 아테네죠. 이 아테네는 전쟁의 신 아테네를 본따서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 아테네는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을 담당하는 그런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아주 지성적인 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아레스바고라는 그런 장소가 나오죠. 이 아레스바고는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아레스 신을 섬기는 그런 언덕, 기념하는 그런 언덕이라는 것이죠. 이 아레스 신도 전쟁을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 신이 또 하나의 또 영역을 담당하기도 하였죠. 무슨 얘기냐? 또한 그 아레스 신과 이 아테네 신은 서로 또 이복 남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 신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 좋은 신이 있고 나쁜 신이 있고 정말 아테네처럼 지성적인 그런 영역을 담당하는 신이 있고 또한 그 파괴와 또 이런 승부내는 것을 좋아하는 포악한 신이었던 아레스 신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의 문명이 시작하였고 그래서 철학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논리학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또 수리학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무역이든지 문명과 사상을 발전시키다 보니 이것이 그리스 로마에 이렇게 이르는 그런 문명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당시 아테네가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힘을 잃었지만 학문과 지성 또 철학과 사상의 최정점에 있는 도시에서 바울이 본 것은 정말 그때는 의리의리한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본 것은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웅들과 수많은 제국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기저에 있었던 인간 문명의 한계를 보게 된 것이죠. 또한 23절에 보면 참된 신,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공간, 재단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그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풀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듣기는 빨리 하여도 말하기와 성냄을 더디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바울 같았으면 정말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에게 그 자리에서 대들 만큼 성급하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에 와서는 이제 그는 마음속에 그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전도의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만큼 다른 쪽으로 승화시킬 만큼 사람이 변화되고 있고 변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17절에 보면 유대 회당과 또 장터를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뜻밖의 일을 만나고 또한 화도 나는 일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바울처럼 그런 화나는 감정, 격분의 감정을 우리 삶 속에 다른 생산적인 일 그리고 또 건설적인 일에 이렇게 그런 감정들을 승화시켜서 날마다 변화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화된다고 그러죠. 그 성화되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좀 생소한 단어로 철학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신화로 시작된 문명,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었죠. 예, 정신은 선하다, 또한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한 사상들, 그러니까 정신만 중요하고 육체는 껍데기라는 그런 결론을 당연히 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큐러스 학파, 이것은 현대어로 보면은 쾌락주의, 또 스토아 학파는 또 금욕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난잡하게 살자 이런 뜻의 그런 쾌락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금욕주의도 수도승처럼 이렇게 살자 이런 철학과 사상은 아닙니다만, 예, 그건 아니지만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학파, 이 두 사상이 당대 그리스 철학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논쟁을 즐겼고 그 주무대가 오늘 19절에 나오는 아레오바고,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아테네는 크게는 두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낮은 곳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고라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장터가 있었고 일반 사람들이 주택으로 삼고 거주하는 그런 거주지였고요. 또 높은 언덕에 신전을 지어놓고 또 그 행정관청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곳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도 보여줄 텐데, 그리스의 신전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이고 지금도 잘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곳은 이 아고라에서 신전으로 올라가는,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 위치한 그런 언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두 철학파 사상이 정말 그 끝장 승부로 낼 정도로 이렇게 매일 토론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아레스 신은 전쟁의 신이고 파괴의 신입니다. 파괴를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저거 할 때까지 끝까지 싸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맨날 금욕이냐 쾌락이냐 이런 논쟁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게 되면 뭔가 새로운 주장, 새로운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울에게 뜻하지 않은 전도 기회가 지금 생긴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굉장히 새로운 것에 흥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주장과 철학상에. 그런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모시는 정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3절부터 이 31절까지는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그곳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모릅니다. 마치 조직신학의 책을 읽어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참된 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종교심과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하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계시를 하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심에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에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썼던 시 중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란 말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는 이 단어는 그리스 철학자의 시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따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접근 방식이, 선교 방식이 대단히 탁월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유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리스 철학자의 시를 따온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말씀에서 따왔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접근 방식이 대단히 탁월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철학에도 인간은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신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길거리에 서 있는, 신전에 서 있는 각종 다른 모양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들을 봐라. 그 신상들을 봐라. 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너희가 만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또 지성과 철학, 사상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생각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신상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지금 증거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하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참된 인생의 심판자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저 신상의 주인공이라고 여겨지는 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 사람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참된 심판자이다. 지금 이 얘기를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참된 신이었던 신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면케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이죠. 바울의 이런 설교를 짧게 줄여서 설명하려니까 그 깊은 내용을 다 전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후에 추가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뜻하지 않은 순간에 또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할 기회를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의 논리를, 이런 논리 정연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각자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기회에 전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때를 향한 우리의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하였던 이런 설교가 정말 탁월한 설교였습니다. 그렇지만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이전까지의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의 그가 겪어왔던 도시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작은 당시에는 아테네가 제일 컸을 거니까 큰 도시에 너무 이렇게 눌려 있었던 것일까요? 고도로 발달된 그 문명과 지성과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그렇게 크게 힘이 없었던 걸까요? 예. 오히려 32절에 보면 바울은 조롱만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헛소리한다 라는 말을 들은 것이죠. 바울로서는 정말 뜻밖의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단지 몇 사람만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아테네 전도는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숫자가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믿게 된 것은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로 인해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바울이 정말 최고의 지성과 날카로운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도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가 많이 변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의 신전에 있는 신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아고라 광장에서 출발해서 아레오바고 언덕을 힘겹게 넘어서 높이 있는 신전에 가서 신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늘보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신학적인 말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낮은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인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울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설교, 바울이 정말 저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설교, 저들이 쉽게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부터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바울은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선교를 하였죠. 또한 유대의 회당 위주로서 설교를 하였는데 이제 바울은 또 하나 추가된 강력한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철학과 정말 신화의 도시, 화려한 문명의 최고봉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뜻밖의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더욱더 단단해지며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거짓 신입니다. 거짓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 하나님은 거짓 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아테네나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뜻밖의 기회도 주어질 것이며 비록 우리가 열심히 하였어도 정말 뜻밖의 당황스러운 결과도 얻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좌절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다 겪고 이겨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뜻밖의 경험들을 통해서 좌절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주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도리임을 마음에 깊게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경험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